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월 16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중순을 넘어가는 이 시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전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왜 도대체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치유하느냐 일하느냐 묻고 따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지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격분하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2절과 27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 심판을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그의 직업은 목수다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아들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을 겁니다. 이러한 예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 예수님의 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아들인 예수님도 아버지와 똑같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위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심판의 권한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심판의 권한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행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긴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아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과 즉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높인다고 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높이는 것과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높임을 받으실 분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동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경 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따르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행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나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순종한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에 서시겠습니까? 악한 일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그 사랑,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